안녕하십니까? 트레이닝 하츠 티칭 마인즈에 따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음 도표에 나와 있는 순서 가운데 노란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죠. 29문답에서 38문답,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적용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과 구속의 적용에 관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29, 30 지나서 오늘 31문답을 살펴볼 순서입니다. 31문답은 효과적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 구속의 적용에 관한 이전의 세 문답을 함께 살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시키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29문답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그 구속의 적용을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들을 참여하게 하신다. 30문답이었습니다. 그 29문답과 30문답의 전제하에 이제 소요리 문답은 구속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하나씩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은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우선 이 효과적이라는 형용사가 붙은 것을 우리 화요일 날의 묵상에도 소개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는 외부적인 소명이 아니라 오직 택함 받은 자들을 부르시는 내적인 소명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 내적인 부르심은 반드시 부르시는 성령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 형용사가 붙은 겁니다. 우리 빌립보 선교에 관한 사도행전 16장에 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잘 나타나죠. 겐지스트 강가에서 이 빌립보 도시의 동남쪽에 있는 그 강가에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어, 강가에 모였던 아마 빨래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랬었겠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소명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성령께서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적용하셔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전도하는 일행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이 바로 내적인 소명, 성령께서 그 외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에 심어주시는 사역.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능력 있게 적용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effective,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르심은 그래서 소위 외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 곧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이렇게 둘로 구분하는데 외적인 부르심과 관련하여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을 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1문답은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한 비교적 요약되면서도 자세한 표현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첫째,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신시키신다.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이 죄 있는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생명의 교제에서 끊어진 상태는 이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즉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관련하여 특별히 하나 더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그 주님을 붙잡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효과적인 부르심의 이 세 가지 일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우리를 설복하셔서 복음 안에서 값없이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 30문답에서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키신다라고 가르쳤지요. 두 번째, 세 번째 묵상을 함께 살펴봅니다.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 곧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거듭하여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하면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통로로서 믿음 역시 이 구절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우리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맥락에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효과적인 소명이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고대교회 펠라기우스, 종교개혁 시절에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 또 종교개혁 후기 개혁주의에서 나타난 아르미니우스, 이런 인본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효과적인 소명이라는 개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고, 즉 일반적이고 외적인 선포가 있고 그 메시지에 대하여 반응할 권리와 책임은 인격을 갖춘 인간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격이라고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빛보다 더 어두움을 사랑하는 본성 때문에 결코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지 못하고 따라서 자기의 그 공경을 알지 못하니 그 공경에서 건져주실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곧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불러주시기 전에는 인간이 그 자신의 의지와 그 자신의 지식과 그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회개와 믿음이 죄인의 심령에 생겨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속의 적용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모든 우리 자신의 반응은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성령이 먼저 깨워주셔야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불러주셔서 회개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셔야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일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이건 역시 성령께서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효과적인 부르심이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초가 되는 것인데 그 부르심이 없다면 즉 육에 속한 상태로는 결코 깨닫지도 않고 또 분별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것은 어리석게 보일 뿐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효과적인 소명은 회개와 믿음, 곧 중생을 일으키는 성령의 사역으로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회개와 믿음에 더하여 성령의 효과 있는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의 의지도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영생을 주시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도 유대인들은 바로 그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다고 예수님에게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받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는다라고 아주 엄밀하게 진단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성령의 사역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요리문답 31문답에서는 효과적인 부르심은 회개와 믿음, 그리고 우리의 의지의 새로워짐이라고 하는 것으로 잘 정리되고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요일의 묵상과 금요일의 묵상의 성경 본문들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또 4장 6절, 금요일에 그 본문인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로마서 8장 5절 6절이 어떤 의미에서 이 효과 있는 부르심을 뒷받침하는 그 증거 구절로 사용되어 있는지 한번 읽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효과 있는 부르심이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안겨다 줍니다. 내가 조금 더 설교를 잘했으면, 조금 더 노력이나 정성을 기울였으면 우리가 보통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좀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구원 여부가 궁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좌우된다. 그 효과 있는 부르심을, 내적인 소명을 주시는 분은 설교하는 자, 전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들의 노력이나 능력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정하신 자는 반드시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자책하거나 또 혹은 열심을 다했는데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맡겨준 그 복음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기를 엎드려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다 하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흔히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마치 그 리더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돌리지 않을 때에 그 교회가 참된 영적인 그 건강함을 잃어버리고 결국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의 교회의 역사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도 무수하게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효과적인 부르심과 관련한 이와 같은 교훈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도 다시 한번 잘 일깨워 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렇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따라 노력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전에 한번 보았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한 그 G.R. 윌리엄슨 박사의 해서서에 나오는 부록이죠. 인간의 사중적인 상태에서 여기 동시몬에서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그 타락 이전의 모습. 그러나 죄와 비참에 빠진 상태는 그 지식이 무지로
의로움이 죄책으로, 거룩이 죄로 이렇게 완전히 변질돼 버린 모습. 그리고 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됨의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하나님과 사이에 이 벽을 쌓아놓던 죄의 문제, 죄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드는 세 가지 불구대천의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왕의 사역을 하시고 그 이제 20문답에서 26문답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적인 중보 직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지식과 의와 거룩을 회복했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못한 상태. 그러나 나중에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glorification,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 은혜로 완성된 상태에서는 다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것이 38문답이죠. 공식적으로 윌리엄슨 박사가 이 네 개의 동심원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점선으로 된 동심원에 어떤 소요리 문답 구절들이 해당되는가를 적어 놨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이 sin and misery, 죄와 비참에서 거룩의 상태로 갈 때에 29문답에서 34문답, 곧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사역이 나중에 35문답, 36문답에서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갈 때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와 일을 마치고 갈 때에 또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 J.I. 윌리엄슨 박사의 소요리 문답 강해의 두 번째 부록으로 나타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효과적인 부르심,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멀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결국은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노예 상태로 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곳에서 성령께서 효과 있게 부르셔서 생명의 길로 완전히 방향을 틀게 만듭니다. 이 방향을 트는 것을 conversion,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가던 길을 완전히 방향을 트는 거죠. 불러주셔서 그 불러주신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죄인이고 나는 지금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다. 이런 비참한 상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결단에 또 성령께서 불러주신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된다.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첫 번째 선물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격, 칭의를 주신다. 더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입양된 자들로 여겨주신다. 이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칠 때까지가 여러 가지 굴곡들을 겪을 수 있지만 거룩해지는 과정, sanctification. 이런 순서로 우리 장로교에서 교육주신학에 따라서 성령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가를 차근차근 가르칩니다. 오늘 31문답은 바로 그 첫 번째 효과 있는 부르심을 통하여 적용시켜 주시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자, 다음 문답에서 계속하여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